이 조나 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홍보, 마케팅, 경영학 교수신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돌풍을 일으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컨테이저스 이 부분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염되는, 감염되는, 전파되는, 감염성 있는 이런 뜻입니다.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염시켜 가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소문이 따로 있다. 그 소문을 잘 만드는 회사, 공동체, 개인의 삶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 신속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많이, 그래서 뭔가 재화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시작은 입소문을 만드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소문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략적 입소문을 만들 때 그 전략적 입소문은 어떠해야 되느냐? 전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성. 강한 전염성. 그래서 그냥 그 듣기만 해도 그냥 그리로 가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동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결국은 물건을 사게 하고, 소속되게 하고, 계속 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입소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서 입소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나 버거가 얘기하는 게 6가지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을 만드는 방법, 전략적 전염성이 있는 입소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인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좋은 이미지. 예? 딱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그 퍼스트 임프레션이 아주 강하게 밀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딱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셜 화폐의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 화폐에 속한다. 이건 뭐냐면 인상에 관한 문제, 이미지, 이런 원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입소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예컨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면 딱 그게 생각나게 하는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지켜서 입소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 입소문은. 그래서 전략적 감염성이 있는 전략적 입소문은 딱 그냥 어떤 영역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나고, 한참 생각하다 찾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 하면은 그건 좋은 입소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면 좋은 생각으로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그것을 계기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소문이어야 된다. 본래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좋은 소문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입니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좋은 방향을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나 버거는 감성의 법칙, 마음을 말하자면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기억되게 나가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돼서 감동을 주는 이런 소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중성의 법칙인데,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끌리게 하면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야 된다. 홍보. 많은 사람들이 눈을 주목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성의 원칙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실용성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실용성의 원칙은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과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입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셜 화폐 법칙에 의해서 뭔가 첫 좋은 이미지, 그런 임프레션을 딱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딱 생각하면 그것이 먼저 떠오르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나만 특정이 아닌 다수가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여튼 조금이든 만든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 해야 한다 이거죠. 사람은 만들면 뭐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할 때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까? 만나서 무슨 작품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스토리로 들어가 있다면 사람을 만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잘 기억에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뿐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 컨테이저스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이야기의 원칙이 아주 감동을 주고 감염적이고 전염되게 하는 전력적 입소문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조나복이 이 사람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법칙을 만들어낼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다 그냥 꽂히게 만드는 인상력.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건 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구나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의 가슴 속에 어느덧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이런 소문. 우리는 고상한 말로 홍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마케팅, 예? 언어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법칙을 만들어냈을까? 예? 그러니까 뭐 박사님이겠죠. 그러니까 학자겠죠. 근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혹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문은 나게 돼 있는데 좋은 소문이 나든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소문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은 존재하죠. 그 사람은 사회 속에 없다는 말이고 홀로 있다는 말이고 사람으로부터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문이 난다는 말은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다는 말이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소문 나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싸우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예? 항상 시끄러운 교회, 아주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동네에서 어떤 소문 나야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존재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문 나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소문 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소문 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엄마가 되기를 원하셔요. 좋은 소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은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사람, 이미 그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이것이 더 부유하게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기도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은 소문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넘친다는 말은 그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문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소문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문 나는 사람, 좋은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 좋은 소문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문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은 소문의 실체가 들어가 있어야 좋은 소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분의 책은 하나쯤은 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책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2013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저도 샀거든요. 읽어봤는데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상한 소문. 진짜 낯선 소문이죠. 예? 낯선 소문.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문,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소문, 이런 소문이 그 제목이에요. 예? 수상한 소문. 그래서 책을 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초반에 읽었던 책의 내용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제목만 바뀌었더라고요. 제목만 바뀐 책이에요. 근데 진짜 제목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이 뭐냐면 Skeptic's Guide to Faith예요. 이 스캡틱이라는 말이 기독교 무신론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스캡티시즘 하면 무신론을 가리킵니다. 무신론. 그래서 이 기독교 무신론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위한 신앙의 가이드, 한마디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수상한 소문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진짜 딱 맞는 한글의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필립 얀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 선택, 그리고 결정, 그리고 삶의 여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얼마나 과학적이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선택 결정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이거 과학적으로 증거가 됐다면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이라는 말만 붙으면은 사람들은 일단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과학적. 또 한 가지가 이성적이다. 예?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심리적이고 뭔가 비이성적인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다. 얼마나 리저너블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뢰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비이성적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과학적이냐, 얼마나 이성적이냐, 또 한 가지 얼마나 합리적이냐. 여러분, 과학성과 이성성이 가져오는 게 합리성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조건에 부합하느냐, 합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느냐, 얼마나 논리성 있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 결정,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 불인정,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과학성, 이성성,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우리 원주중국에는 우리는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이전에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솔직해야 돼요. 저도 오늘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 말씀 이전에 뭐냐면 얼마나 이거 뭐라 따집니다. 얼마나 이성적이냐, 얼마나 과학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훌륭하다고 하는 분도 다 그 구조 속에서 사람을 보기도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얼마만큼 무게감 있게 접근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식성을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냐, 얼마나 엘리트적이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엘리트들, 훌륭한 이 사회 지식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과정 속에 그렇게 엘리트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게 모든 걸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메이킹 나리지의 사람들, 하나의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그렇게 이성적, 지식적, 과학적이라고 하는 학자조차도 마음에 죽고 싶다. 나 왜 이러지? 내 마음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성적, 합리적, 지식적으로 따지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수상한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수상성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수상성이 여기 있다고. 수상한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과학적, 얼마나 지적, 얼마나 이성적이냐. 난 떳떳해, 난 똑똑해, 나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딱 들어가면 나 홀로 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을, 개인적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답답해. 너무 안 풀려. 내 마음 나도 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가 막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이렇게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죽고 싶어. 내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립이 안세는 말하는 겁니다. 수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서 수상한 소문. 수상한 소문이 필요하다. 수상한 소문. 그것이 당신에게 들어가야 그 소문의 영향력으로 이성적, 과학적, 지식적으로 풀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지식으로도, 이성으로도, 합리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공간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었다. 아니, 소문은 내는 게 아니고 나는 것이다. 좋은 소문이 그들에게 났다. 소문이 점점점 나아가서 막 흘러가서 온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도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소문. 근데 여기서도 그 소문을 듣고 있네. 나는 그 들은 소문, 지금 내가 봤던 소문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조나복음은 이걸 얘기했어요. 스토리가 돼 있다, 스토리가 돼 있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 스토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예? 어느 순간에 움직이잖아요. 필립 잠세는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여정 속에서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수많은 그 박사들이,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목숨을 많이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시대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지도층들이요, 엘리트요, 지식가들이요, 지식 생산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영혼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고치고 그 심령을 움직이고 그 영혼을 터치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뭘까? 뭔가 있을 텐데.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합리성 가지고는 안 되는 뭔가 있을 텐데. 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도 이 세 가지의 이런 유형의 자기의 삶의 여정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리 양제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수상한 복음이 필요하다. 수상한 소문이 뭐냐? 그 책을 읽으면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다, 복음. 당신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성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도 않잖아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빌리 한슨 말해요. 수상한 소문, 그 복음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며 살면서도 내적으로는 풀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적 문제, 심령의 문제, 근원적으로 풀려서 당신이 하는 일조차도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성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 좋은 소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빌립 얀시가 말한 수상한 소문이 내 속에 실체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좋은 소문이 났다. 그 좋은 소문이 왜 났는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받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엄청난 소문을 내고 있구나.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첫째로 복음이 뭐예요? 잊어버리시는 게 좀 좋긴 좋죠. 저도 자꾸 다시 얘기해요. 자, 첫째는 복음은 성경이다. 따라서 복음은 성경이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됐는가? 그 성도들 개개인별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왜 소문이 전 세계에 나게 됐는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은 뭐예요? 6절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해서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주의 말씀이 들어가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풀 수 없는 영혼, 마음, 심령, 괴로움 이런 문제, 그 문제가 풀리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당당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받은 그 복음, 그 말씀을,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더 전하는 걸 보니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 소문이 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오늘 성경 본문, 좋은 소문 나는 교회에 왜 됐느냐? 왜 성도가 좋은 소문 나는 성도 됐느냐? 좋은 소문 나는 가정이 됐느냐? 10절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의 심판하심에서, 장래의 주님이 징계하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라?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건지시는 분, 이건 구원입니다. 건지시는 분, 이건 생명이에요. 건지시는 분, 이건 축복이에요. 건지시는 분, 풀 수 없는 영혼과 육체와 심령의 문제를 푸신다는 능력의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건지시는 분으로, 예수가 살리는 분으로, 예수가 구원하는 분으로, 예수가 내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내 심령의 왕자의 왕으로 모셔질 때 우리는 좋은 소문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그가 다시 뭐 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날 그러니까 김열 목사를 위해서 그랬구나. 김열 목사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날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림하신다. 오늘 대살림과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게 됐냐면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해도, 약해도, 내가 세상적인 쾌락을 충분히 못 누려도 날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면 나는 오늘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좋은 소문 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평강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은혜와 평강 속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문 나는 사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미메타이라래요. 이건 뭐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으면 6절에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사람 되었어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미메타이라는 이 주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찍는 겁니다. 찍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게 찍는 개념이에요.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 성품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서. 본받는 자,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를 그대로 자기 인생의 영혼에 찍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본받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서 뭐가 나와요? 좋은 소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공동으로 쓰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같은 소식을 전하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의 그 소문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 4절에.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오늘 본문에 뉴라는 말이 뉴라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직해서 그냥 모른 채 놔두는 개념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해가지고 요거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에게서 나는 소문이 서로가 서로에게 간직하고 싶은 스토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소문을 내는 사람, 소문이 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마음과 심령을 터치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소문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이에요. 성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소문을 듣는 그 소문이 나를 감동시킨다. 그 소문이 감동시키는데 그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결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정을 세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결해야 돼요, 성결.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으면 행동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찾아가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동행하고 그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당신의 행적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가 당신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왜 좋은 소문 나는가? 어떻게 좋은 소문 나기를 힘써야 되는가?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힘쓰라고 했어요. 이미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갔다. 말씀이 들어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는 힘쓰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기를 힘쓰라, 성결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났다 그랬죠? 마케도냐와 8절, 마케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세계 곳곳에. 여기 마케도냐와 아가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발칸반도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가면 발칸반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그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그럽니다. 발칸반도라고 그러는데, 쭉 올라가면서 그 발칸반도의 아랫지방, 남부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를 중심해서 남부지방을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케도냐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냐. 그런데 이 소문이 발칸반도를 넘어서 다 온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왠지 감동이 되고 만나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그 소문의 실체는 뭐냐? 그들은 성결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마케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도시입니다. 20만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로부터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길의 중간에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시작돼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이 길을 에그나티아 비아라고 그래요. 비아라는 말은 이제 이 길이라는 말인데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그 도로의 한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카라고는 대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예요. 오고 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 체류 인구도 많고 원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발칸반도 그 지역 당시에 고린도와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요, 데살로니카 지역이, 도시가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요, 사실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한 여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던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정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대로 주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구나. 4장 7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대1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에 도대체 이상한 부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부부. 그 시대는 다 다수의 여자들과 상대를 하는 이런 성적 문란 시대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부부가 나왔다니까. 1대1 오직 나의 아내, 오직 나의 남편 이러고 거룩하게 사는 부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거쳐간 사람마다
야, 저 동네 가면 이상한 부부들이 많더라. 한마디 퍼주는 거죠. 이게 좋은 소문이야. 이게 좋은 소문.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한 남자이면서 다수의 여자를 거느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도 항상 양심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야, 저렇게 사는 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저 사랑이 얼마나 진실할까? 인격적이지 않을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소문이라니, 좋은 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할 걸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버릴 것은 음란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성적인 문란, 사고, 생각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취하라. 여러분, 이전껏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해 왔느냐, 여러분 그것을 일단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여, 오늘부터 나도 성결하기, 그 거룩한 운동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결의 그런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즐겁게 거룩함을 중에, 나 진짜 여러분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즐거워요.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거룩함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좋은 소문 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좋을 때 사랑하고 힘들 때는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십자가를 지며 날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사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게 되면은 식당마다 다 난립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큰일이야. 그래가지고 요즘 대세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밥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일당 받고 간다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수고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수고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는 제일이라고 하지만 수고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게 주일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하지만 수고하면서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고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예?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수고하는 사랑, 수고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소문나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하고 오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소문났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성실한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결이라면, 또 두 번째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에 수고하는 사랑이라면, 성품이라면 마지막은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목적 없던 사람이 목적이 생기고, 복음이 딱 들어가 예수가 주인이 되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산 사람이구나, 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계속 살 사람이구나 하는 은혜를 잊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됨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실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써요. 뭐 하느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8절, 9절, 10절 쭉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일에 뭐하라? 성실하라.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래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뭐하리라? 성실하게 감당하리라. 목사의 일을 성실하게, 집사의 일을 성실하게, 권사의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백성의 일을 성실하게, 아버지 어머니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리라. 성실하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복음으로 나는데 복음은 세 가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성결하기, 반드시 성품 닮기, 사랑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합니까? 성실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복음이 너희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주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수고하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직분이든 하나님 주신 좋은 사명들, 여러분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얘기하면 눈을 뜰 거예요. 막스 비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행복한 이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성격도 야만적이게 야비하고 생긴 것도 야만적이게 야비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합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헬이 아주 청순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사랑의 성품이 있고 성실한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딱 만난 겁니다. 마음에 동해서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야비하고 야만적이 생긴 그 얼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이 조지엘이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얼굴이 성결하고 내 얼굴이 그리고 사랑이 있고 내 얼굴이 성실함으로 얼굴이 만들어지면 저 여자가 결혼해 줄 거야. 가면을 샀습니다. 성결, 성실, 성품이 있는 가면을 샀어요. 그리고 가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사랑이 시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삽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항상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 여자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여자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삶을, 가정을 위해서 성실해야지, 평생을 삽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아내와 셋이 만났습니다. 저 친구 평생 저렇게 사는데 이제는 집을 덜어줘야 되겠다. 내가 가면을 확 벗겨버려야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남자친구가 말이죠, 그냥 그 얼굴을, 가면을 확 뺏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나오는 청순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열이야, 미열이. 미열이가 아니라 미열이. 그런,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아니, 이렇게 야만적이 야비한 얼굴이 나왔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딱 벗겼더니 성결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얼굴이 띄고 성실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얼굴로 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건 친구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자, 그가 평생 살면서 뭐 했어요? 힘썼어요. 4장 1절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힘써라. 기도하면 힘쓰고 기뻐하면 힘쓰고 감사하면 힘써라. 힘쓰면 성결함으로, 힘쓰면 사랑함으로, 힘쓰면 성실함으로 당신이 좋은 소문 난다는 겁니다. 힘쓰는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힘쓰는 자, 주님이 소문나는 아주 복된 사람.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미래를 전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